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자,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목소리 합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사순절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물 같은 성령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여러 가지로 상징되는데 물, 불, 바람, 또 호흡, 기름, 비둘기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성경은 많은 예표와 비유,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의 문, 또 길, 떡, 목자, 포도나무 같은 비유와 상징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기도 쉽지 않은 존재시기 때문에 예표와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이 말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무엇과 같다 말씀합니다. 성령은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 하나님의 호흡, 숨, 바람, 기름, 비둘기, 나무, 이슬, 비, 세미한 음성, 도장, 인 같은 그런 말로 비유되고 있어요. 성령의 상징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물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물로 비유합니다. 물의 속성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시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물에 비유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성령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땅에서 나는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을 통해 목마름이 없어지고 영혼의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이에요. 이런 물은 지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이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뜻해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물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께 나오길 축복합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과도 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인간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해요. 강이 있으면 집과 촌락이 들어서고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강물이 생명 있는 모든 곳에 물을 제공해 줍니다. 성령이 물로 비유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 사람들에게 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이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혼과 육을 다스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반면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의 성장과 번성도 안식도 평안도 수확도 열매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물이 솟아나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머리나 입, 목이나 가슴에서 물이 솟아나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배에서 솟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인간에게 있어 탐욕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의 신은 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배는 성령이 흘러나오는 강의 발원지요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은 주의 자녀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원천입니까? 아니면 탐욕과 이기심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먼저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에 성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랬어요.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듯 성령은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80세가 될 때까지 평생 마시는 물의 양은 대략 73톤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을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까? 사람의 몸은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물에는 각종 호르몬과 또 면역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또 열을 잘 보존하는 역할과 반대로 몸 안에서 대사를 위해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물을 통해 체온이 유지되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가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더러운 노폐물들은 배출하는 이런 모든 기능이 성령의 역할과 같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물처럼 우리 영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시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 주십니다. 둘째, 물은 섬김과 정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누구도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손을 제대로 씻기만 해도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질병의 80%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듯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과 행동 그리고 습관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역시 친히 주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씻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 몸도 씻어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면 나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 습관도 다스려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더럽고 추악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로 씻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데 세 가지 요소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말씀의 물, 성령의 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예수 보배로운 피가 흘러넘치고 있는지, 말씀의 물이 충만한지, 성령의 물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늘 유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씻으려고 애쓰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는 결단코 씻어지질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을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를 주장하십니다. 순결함과 정결함은 사람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시인하길 바랍니다. 셋째, 물은 생명의 성장과 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상징됩니다. 물은 생명의 성장과 열매를 맺는 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물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로 4절 말씀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세요. 성도는 마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에 대해 더 깊이 각성하고 앞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십니다.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고 한때 성령의 열매를 맺었고 한때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은 물과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있어야만 합니다. 욥은 한때 자신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고백했습니다. 욥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존재의 뿌리가 오랫동안 물가에 뻗어 있었고 밤새도록 이슬을 맞은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란 성령으로 늘 충만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삶을 뜻합니다. 나무가 어디에 거하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에 따라 그 나무의 운명이 결정되듯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물과 같아서 우리 생명에 활기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윗은 체험을 통해 이런 영적 비밀을 깊이 깨우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찬양했어요. 여기서 시내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합니다. 나무에 수액이 가득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시들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고갈되거나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역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데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넷째, 그럼 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물은 우리 생명에 있어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나 흔하고 평범해서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듯 성령도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평소 생활할 때는 거의 잊고 지냅니다. 물이 스며들듯 성령님으로 나를 스며들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일하시면서 열매를 통해 드러내 보이십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시되 물같이 겸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게 하시고 드러내십니다. 또 물은 맑고 순수해요. 사람들은 성령의 불같은 속성만 기대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체험을 원하지만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땀을 잔뜩 흘린 다음에 마시는 물 한 잔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시원함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나 그 시원함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마시는 순간 불과 몇 분이 전부지만 갈증이 해결된 후에 몸은 아주 평온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마찬가지 성령 받고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도 순간적으로 기쁨과 평안의 놀라운 체험을 누리지만 그 느낌이 영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은 마치 물과 같이 내 영혼에 스며들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근거하는 한 여러분들은 결단코 기쁨과 평안을 떠날 일은 없습니다. 물은 유연합니다. 물은 길이 막히면 기다리다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물이 앞을 향해 고요하게 전진한 것 같이 성령의 역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물은 흐르면서 일합니다. 물의 특징은 순환이에요. 흐르면서 물고기도 살리고 주변 모든 만물을 소생시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비와 눈물도 결국은 물이에요.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으로 스며듭니다.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일이 자연스럽듯 영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속으로 스며드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은 하늘의 빛처럼 눈처럼 그 안에 내려와 그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물은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게 생명을 낳을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물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을 통해 나온 물만이 영생을 주는 물이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어떠한 영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요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을 가려 마시듯 성령과 마귀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을 떠들지만 정작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한 믿음, 성령 안에서의 기도, 성령을 통한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 간의 교제와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이 껍데기 모습이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애절함이 내 안에서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찾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단 한순간도 내가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단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 살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는 내가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만 고백하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성령 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귓구멍에 말씀이 아무리 귓구멍을 때려도 그 귓구멍이 열리질 않고, 눈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고 말씀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미안한 말이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서 내 죽으면 천당이나 가보자 라고 하는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미신은 빨리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살면서 내가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권사네, 내가 집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목사네 이야기한다는 것처럼, 이것처럼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영혼이 온전히 변화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근원은 뭐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난잡해갑니다. 갈수록 영적인 이 탁함은 굉장히 더 아주 성행할 거예요. 정결함과 순수함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면 될 것이고,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 제가 중국 동북 삼성을 갔을 때 그 장백교회 백두산 밑에 중국 쪽에 그 영토에 속해 있는 그 장백이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장백현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조선족이 세운, 우리 조선족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장백교회를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때 세워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앞에가 두만강이에요. 두만강이라 해서 여기서 넓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넘어오는 북한 주민들에게 쪽복음을 주고, 그리고 생활용품을 또 지원해주고 뭐 이러는 사역들을,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때 충격받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만약에 통일이 되고 나면 남한의 교인들을 인정할 것 같냐?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배부르고 등 따셨고, 적당히 말씀과 신앙과 세상의 정욕들과 번복을 만들어가지고 적당히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우리처럼 목숨을 바쳐서 예수 믿다 걸리면 죽잖아요. 총살당하고 노동교화소로 보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늘 남한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변화되는 교인들에게는 참 기쁨이 있지만 이거 변화되지도 않고 그냥 묵은 그 모습, 변화도 안 되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이 영혼들을 보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먹먹해요. 참으로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 그 말이에요.
예?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깨어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수십 년 교회를 믿은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내 부모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지금 당장 내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변화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 주변의 것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의 단독자로 하나님과 상관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고 왜 말씀을 안 보냐 이 말이야. 그런데 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질 못하고 성령 받는 유일한 비결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 받아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영적 법칙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아까 제가 기원을 할 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단 1%만이라도 내가 교감할 수 있고 동감할 수만 있다면, 공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왜 회개의 자리에 못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공감의 능력이 상실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공감의 열매가 맺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그러질 못한다. 왜 과연 그럴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은 결과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와서 우리 새벽기도에 우리 장정숙 장로님, 요즘 부근되시는 우리 정환수 집사님이 지금 이제 암 투병 중에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예? 그러면서 그 새벽기도 예물 올리면서 우리 정 집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짧은 문장이지만 저는 그 짧은 문장 안에서 그분의 많은 마음을 나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절함이 없는 사람,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단 한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제가 언제가 말씀을 얼마 전 몇 주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전화하면 할까 뭐 거의 전화를 안 하시죠. 예? 근데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송 목사 힘들어서 어떻게 교회가 준공이 빨리빨리 되고 교회가 빨리 입당을 해야 되는데 송 목사 힘들어서 어떻게. 내가 부모, 육신의 부모기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성도 대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자녀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종을 그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몸 상하지 말고 잘 버티면서 나아가. 그 말 한마디를 해주는데 나는 사실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내 부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공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는 절대로 공감하지 못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의 슬픔 가운데 공유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위대하신 역사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지만 보세요.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누구든지 풀어줬지만 그 전부 다 뭡니까? 반쪽짜리도 안 돼요. 4분의 1쪽이나 되면 다행일까? 영원한 정의와 평화가 세상 그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위대한 힘이란 말이에요. 누차 얘기 드리지만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의 이 땅에서 모든 국가 시험들이 다 주일날로 시험을 보고 대체됐잖아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 시험은 다 평일날 봤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안 된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국가에서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숫자는 많이 늘어났으나 여러분 그 숫자가 주는 기쁨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유혹이요 미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제 어느 분을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가 갈수록 사람이 줄어들고 헌금도 나오지 않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만 제대로 돼 있다면, 저는 그래서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껍데기들보다는 단 10명의 알맹이를 원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변화를 받고 그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만 생겨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어요. 저는 그 환상을 받고 그 비전을 지금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가 정말로 저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그 위대했던 미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모여서 새벽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우리 교회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온전히 회개해라, 토설해라, 직고해라, 자백하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그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지체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껍데기는 사양합니다. 이제 껍데기 가라지는 사양합니다. 이제는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한 믿음, 성령 안에서의 기도, 성령을 통한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단 사람들 간의 교제와 종교 생활 만족하는 이러한 껍데기의 모습들은 속히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힘이 없고 열정이 없어 보이지만 물의 힘이야말로 세상 어떤 힘보다 강력하듯 성령도 부드러우나 강력하십니다. 물은 큰 바다를 채웁니다. 큰 바다는 맑음과 더러움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됩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일단 성령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분도 없어집니다. 성령은 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만 있으면 사막도 초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듯 비가 내리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성령께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아주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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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통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우리들 모두로 변화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종욕 썩어질 것들에 내 정신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정결한 심령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